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선교 보고 및 간증을 해주실 선교사님은 강태원 선교사님입니다. 강태원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위하여 많이 기도하셨던 선교사님이시죠. 러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달을 기도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님을 석방시켜 주셔서 지금도 그가 매이지 않고 러시아 땅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아치 잠시 휴가를 가지셔서 미국에 들어오셔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는데 여러분 오셔서 선교 보고 및 간증을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8월 초부터는 제가 화요일 새벽 기도에도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월화를 우리 천영창 목사님, 최정원 목사님이 번갈아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월요일만 두 분이 번갈아 인도를 하시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에는 제가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하고 이사야에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 본인 자신도 그러하고 자녀들, 아들들 둘을 주셨는데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두 아들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하기가 참 어려운 복잡한 이름이었는데 두 이름이 뭐죠? 스알 야숲하고 마을 살렐 하스바스. 그 뜻이 뭐예요? 마을 살렐 하스바스의 뜻은 노략이 급하리라, 심판이 급하리라. 심판이 경고죠. 그리고 스알 야숲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두 아들을 이스라엘 중에 주시면서 그 두 아들들, 그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심판의 경고, 다른 하나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 아들들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자신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자기 아들들이 뛰어나오겠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볼 때마다 심판이 속히 오겠구나.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이 이루어지겠구나. 아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징조와 예표를 확인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징조와 예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실 때도 있지만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실 때가 있지요. 우리 민족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와 예표일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세월호 사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심판의 경고이면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을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다시 붙들어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국가로 사용해 주시라는 회복의 약속이 징조와 예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우리 문제는 그 징조와 예표를 잘 못 알아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이번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못 알아차려가지고 병을 키우고 낭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징조와 예표, 그 징조와 예표의 연장선상에 더 강한 강도를 가지고 더 큰 사건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자녀를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징조와 예표를 우리가 깨달아야 앞으로 다가올 장래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징조와 예표를 읽는데 우리가 우둔하단 말이죠. 그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어리석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확실한, 오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징조와 예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율법의 말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해할 수 없고 오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싸매서 방치해 둔 거예요. 율법을 봉함해서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의 형태로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펼쳐 열어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징조와 예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싸매어진 말씀, 봉함된 말씀, 닫혀진 말씀, 그래서 성경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열어 보여주셨으니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7월 달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연초에 계획하시고 결심하셨던 성경 읽기 계획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무더위 속에서 그 계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심 계획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아브라함 링컨을 읽고 있는데 링컨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질색이었는데 그 사람은 뭐든지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방해가 되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뭘 읽으면 소리내서 읽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그것은 시각으로만 들어올 텐데
자기가 눈으로 읽는 것을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그것을 청각으로도 들을 수 있다. 한 감각으로만이 아니라 두 감각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니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든 서류를 읽을 때든 그는 소리내서 읽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시청각을 활용한 효과적인 내용의 습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세요. 하나님, 시편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 이게 제 기도입니다. 들어주세요. 시편 말씀을 자기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께 읽혀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그 효과 면에서 우리는 시각만이 아니라 청각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보세요. 낭독하는 동안에는 집중하기가 보다도 쉽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소리내서 읽지만 마음과 생각은 전혀 엉뚱한데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묵독하는 것,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튼 읽다 보면 자기가 읽기로 한 분량만큼 읽어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징조와 예표로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낭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와 예표를 깨달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낯을 가리우신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을 그 두 가지로 보여줘요.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기도 하시고 히든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신다. 리빌드가 하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기도 하시고 낯을 가리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시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실까요? 언제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가리우실까요? 우리가 죄와 결별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 살지 않고 죄와 짝하고 죄와 버타여 죄 중에 살아갈 때 차마 눈을 들어 악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차라리 얼굴을 가리워 버리신다, 숨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줄까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해서 죄와 짝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의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참아 보질 못하셔서 그 낯을 가리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새야가 이것을 깨닫고 그러나 나는 돌이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17절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했던 시편 42편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나와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